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법 긴 본문의 말씀인데 중심 요절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너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몸과 마음의 등불, 몸과 마음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벙어리는 대개 기가 먹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청각 언어 장애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각 언어 장애자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두 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팔다리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두 눈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것을 보더라도 손발이 생기기 전에 두 눈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듣고 말을 하고 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없으면 우리 몸은 등불이 꺼진 캄캄한 집과도 같습니다. 눈이 있다 하더라도 눈이 나쁘면 우리 몸은 가물거리는 등불이 켜져 있는 집처럼 어두침침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영화를 오래 보고 나서 눈이 따갑고 침침하면 다른 곳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온몸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눈의 상태와 몸의 상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신경과 눈의 신경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고개를 도리도리 하듯이 돌리는 그러한 뇌 운동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눈의 상태, 특히 홍채의 상태만 보고도 병명을 알아맞추는 그러한 진맥이 있고 또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 몸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과 눈의 관계에 대해서 맹자 선생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자신의 악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마음이 올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눈동자가 흐려지게 된다.
그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보니 사람이 어찌 그 마음을 숨길 수 있겠느냐. 맹자 이루장구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눈과 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34절의 눈을 마음 눈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마음 눈이 흐려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다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똘마니들을 쫓아내었다고 예수를 폄하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주인이라는 바알이라는 말과 똥 혹은 팔이라는 세벌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파리대왕이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귀신의 왕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귀신은 똥이나 파리처럼 더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24절에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눈이 흐려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귀신의 역사로 오해하고 또 귀신의 역사를 또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영분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요즘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등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들도 많이 있고 사탄적인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분별법은 성령의 열매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행사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맺어지지 않는 가운데 성령의 기이한 능력들만 행사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27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무리 중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을 높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낳은 여인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하고 부러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여주면은 예수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간관계의 기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예수님의 가족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래도 나은 경우이지만은 우리 사회를 볼 때 얼마나 인간관계,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분별력이 흐려지는지 모릅니다. 선거철만 되면 온갖 지연, 학연, 또 사업관계 등등으로 얽히고 설켜서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관을 기초로 해야 할 교회에서마저도 인간적인 이해관계들이 마음 눈을 흐리게 합니다. 더구나 이권이 개입되는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도 인간관계나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마음 눈이 흐려지는 부분이 없는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셋째로 마음 눈이 흐려진 사람은 표적을 구합니다. 16절에 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29절에서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들, 기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답답한 나머지 표적을 구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와 예수님도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세대에 보이시고자 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실 죽음과 부활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이 표적을 믿고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한다면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표적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표적이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생활 가운데 표적만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넷째, 마음 눈이 흐려지면은 양심이 마비됩니다. 31절, 32절이 바로 그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한마디 들으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얼마나 먼지 예수님은 땅끝에서부터 왔다고 약간 가장법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도 심판 때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크게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시기가 날 정도로 회개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도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세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시대, 한 세대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을 시대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세대는 양심이 마비될 대로 마비되어 완악해진 시대였습니다.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에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만 이 세상에서 조금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우리 세대의 죄악을 끌어안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에 마비된 그런 부분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양심이 마비된 이러한 죄를까지 끌어안고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잘 알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부터 신자들부터 나부터 마비된 양심을 회복해 나가야겠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는 근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러한 소망과 영광의 풍성과 그 능력의 강력함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별로 죄로 여기지 않았던 사소한 잘못들까지 이제는 심각한 죄로 여기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죄를 짓고도 잠을 잘 잤는데 이제는 그런 죄를 짓는 흉내만 내어도 잠을 잘 잘 수 없습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예민하게 예리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마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앞에서 말한 그러한 축복이 어떠한가를 더욱 깨달아 갑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빛은 조금도 어두운 것이 없는 것이 어둠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도 어두운 것이 없는 빛이기 때문에 캄캄한 우주를 뚫고 수만 년, 수억 년을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어두운 이 사회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등불을 켜서 움막이나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드나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보게 합니다. 등경 위에 놓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등불은 이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등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잠한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이 흐려져 있으면 다시금 회개하고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몸 전체와 우리의 정신 전체가 환하게 더욱더 밝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